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환경이 허락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현장에 있는 건 아니고 하니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고 저의 믿음을 더 사용해야 되는 여기 있다고 믿고 뭔가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? 방금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 모임도 갔다 오고 또 아랍 교회 독특한 참 귀한 교회가 있는데 갔다 왔는데, 베들레헴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렇고 또 다른 베들레헴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아랍 믿는 이들, 신실한 이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돌아오면 항상 느껴지는 게 있어요. 너무 마음이 너무 짠하다고 할까,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겠어요. 우리가 잠깐 만나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고, 또 그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의 메시지를 그분들이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,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6월절부터 오순절 기간 이 사이에 50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많은 치열함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, 우리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다, 이런 마음도 또 많이 주시고, 돌아가는 모든 상황, 또 가까이 주변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, 또 여러분과 충분히 많이 의사소통하지는 않지만 또 아마 비슷한 영적인 시즌을 겪고 있을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영적인 저항감들이 경험되어지고 있구나.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방금 이 찬양했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둘 것인가, 이거 정말 좀 중요하다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습니다. 우리가 부활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며 부활을 보장받으며 그 부활을 보증해 주신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. 죄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산자임을 선포합니다.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. 방금 이 찬양 부를 때 제 마음 안에 이거 반드시 꼭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. 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, 선포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,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. 이번에 유대인 교회도 그렇고 이 아랍인 교회도 그렇고,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공격들 속에서 보니까 되게 많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한데,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더 있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더 있고, 근데 그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빨리
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내가 해결해야 될 연약함이나 죄의 문제, 드러난 죄의 문제 있잖아요. 드러난 죄의 문제. 이것은 빨리 우리가 직면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김에 빨리 회개를 하는 것이죠. 그거 너무 1차적으로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대적을 하는 것이죠. 대적을 하고 원수의 모든 거짓말들을 끊어버리고 전략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끊어버리고 특별히 이 원수의 정죄, 제가 사실은 이번에 두 교회를 다녀오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 생각 안에 그러한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게 정죄에 대한 마음, 나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든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정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정착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낀 영이라고 하죠. 낀 영.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영.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에게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A는 저 B가 나에게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정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B는 또 A가 나를 저렇게 못마땅하게 정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끼어있는 이간질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긁어내리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가 나를 정죄하고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영, 이걸 제가 낀 영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해본 거거든요. 근데 이런 낀 영의 역사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걸 또 밖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시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걸 잠잠하게 하시라고. 중요한 건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은혜를 받아야 돼. 은혜 아래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낀 영이 휘두르는 그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거죠. 그걸 뽑아내서 막 휘두를 때 일단 한번 뭔가가 잡혀가지고 그걸 쭉 뽑아낸 다음에 일단은 흔들기 시작하면 이 흔드는 걸 스스로 나 이제 그만 흔들릴 거라고 탁 끊어버리고 물리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적은 것 같고 일단 한번 낀 영의 빈리가 잡혀서 딱 한번 빼서 흔들기 시작하면 거의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 줄 몇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줄 올리면은 막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하면서 그 악한 영과 거짓의 영과 정죄의 영, 분노의 영, 섭섭하게 만드는 영, 이 영에 한동안 많이 꼭두각시 인형 역할을 해주고 나서 이제 이 악한 영이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제 빼먹을 만큼 충분히 에너지 빼먹었다 해가지고 걔들이 손을 딱 나오면 이제 맥이 축 빠지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다 놀림받고 농락당하고 나서 악한 영이 손 뗐을 때 떨어지지 말고 그 전에 빨리 체크가 딱 되면 한 1단계까지라도 진행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확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게 영적 전쟁 아닌가요? 이게 진짜 영적 전쟁 아닌가요?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. 갑자기 이 이야기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1년차 때 제가 제 아내랑 결혼 4년 차였을 때 중국에 1년 차였는데 선교 1년 차 그때 한국에 한 3, 4년 결혼하고 나서 3, 4년 지내는 것보다 중국에 1년 차 때 엄청 많이 좀 가깝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.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나갔다가 또 그때 청년부 사역했으니까 밤 10시 기도했거든요. 또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11시 반 12시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자다가 또 새벽에 나가고
뭐 이렇게 살겠으니까 또 아내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바쁘고 나도 바쁘고. 근데 이제 중국에 1년차 때 많이 막 부딪히니까 가까이 있는 만큼 또 더 부딪히더라고요. 그래서 1년차 때 엄청 많이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,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. 근데 그런 어느 순간 이런 적이 있었어요. 한참 싸우다 보면 뭐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가다가 그 수위를 넘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다툼이 생기면 그 이상으로 막 나가게 되는 그 선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선을 제가 넘는 걸 봤어요. 제가 어느 날은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된 원인 제공되어진 출발이 이렇게까지 될 것은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, 우리가 더 힘있게 열심히 잘 싸우기를 응원하는 이 주변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이라고 할까요? 순간 그게 딱 인식이 딱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인식이 딱 많이 되는 순간 이게 다시 너무 크게 보이니까 잠깐 우리 지금 너무 나갔다 라고 하면서 그 컴다운을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농락당하지 않기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차분히 앉아서 해결을 하고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, 하나님께서 이 6월절부터 오순절 이 기간 안에 사실 이틀 전에도 이 이스라엘 산지가 전부 다 흙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. 거의 흙먼지로. 근데 우리가 또 아코 위에 있는 저기 레바논 근처에 있는 해변에 잠깐 있었는데, 그 해변에는 또 너무 맑은데 그 해변에서는 저 북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파도가 북서쪽에서 이렇게 엄청 파도가 휘몰아쳤거든요. 근데 그 바다 쪽에서 오는 그 공기들은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. 바람은 셌지만.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산지 지역으로 가까이 오니까 저기 남동풍 쪽에서 불어오는 이 먼지 바람이 엄청나게 또 이스라엘 다 덮고 있는 거죠. 야, 정말 기상 변화무쌍하다. 이 기간 오멜 카운팅 기간에 이 변화무쌍한 기상의 변화. 그때 제가 기후라는 말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데, 기후는 좀 롱텀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상이라고 바꿀게요. 기상의 변화가 순간순간 그냥 바뀌면서 이렇게 휘몰아쳐 오는구나.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 내 혼을 휘저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농락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. 근데 그것을 선포할 때 1단계, 2단계까지 나갔더라도 그것을 딱 선포하는 순간 딱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십자가의 피는 싹 잘라버리고 순간적으로 확 끊어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내가 아무리 내 혼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나의 본질적인 착함과 선한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.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악함만 드러날 뿐이죠. 그래서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났을 때 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간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, 그리고 이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내 안에 일어나는 울그락불그락하는 이 기상 변화들, 그리고 이 기상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, 내가 더 다양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.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방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. 앞으로 오순절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
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해주는 더 제일 좋은 이 문맥적인 컨텍스트는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기상 변화다.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